오늘 지혜로운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무리들과 함께 이스라엘, 유다,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10지파의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에게 붙어 있는, 다윗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체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4절부터 26절까지 이어서 우리가 볼 내용들이 세바의 반역 사건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여기 1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장 4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분쟁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이제 왕을 맞이할 때 이제 왕이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모셔와 가지고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10지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너희들은 2지파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10몫이나 되는데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 왕을 모셔가지고 너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면서 이것들이 말싸움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이 43절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20장 1절에 보면 첫 줄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무가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43절에서 일어났던 이 싸움들이 서로 간에 이제 분쟁들이 일어난 분열들이 이 한 단어로 불량배 하나가라는 이제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무가치한 분쟁이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바의 반역 사건은 무가치한 싸움으로 인해서 생겨난 반역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갈라지고 서로 이제 삐치고 그리고 토라져서 서로 간에 이제 말다툼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10지파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2지파인 남유다 이 사람들이 전쟁까지 불사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 편에 선 요압의 군대와 그리고 세바라는 사람을 편에 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편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바의 이 군대가 점점점 전세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 베다가에 있는 아벨이라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바가 도망와서 계속해서 도망오다가 이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전을 치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요압의 군대가 전세가 강했는지 언덕 위에 토성을 지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대하사극을 보면 토성을 지어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려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언덕 위에 토성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이 아벨이라는 성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의 등불처럼 풍전등화에 있는 이 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무가치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전쟁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유익한 일들을 하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가치한 일들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가치한 일들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반대편에 있는 유다 이제 상대편에 있는 그 군대의 장관이라고 이제 대표격이 되는 요압을 부르게 됩니다. 요압을 불러달라. 요압을 대면하고 싶다. 요압과 이제 말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압이 나와서 그 여인과 독대하면서 대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어떤 협상 같은 설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을 설득하는 것이 살려주세요. 뭐 이 성을 쳐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담대하고,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지금 당신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들을 그냥 지금 이렇게 전쟁의 혈기로 자기의 서로 간의 감정을 통해서 싸울 것이 아니고 아벨에게서 가서 물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창세기에 나온 아벨이 아니고, 아벨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속담에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 일들을 끝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신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치르고 있는지, 이렇게 왜 분열을 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당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들은, 나는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시렵니까?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성을 쳐서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당신이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요압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당신이 여기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다시 돌이켜서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설득하는 것이지만, 협상하는 것이지만, 근데 요압이 잊고 있었던,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본질을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이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이제 성벽을 넘을 직전인데, 이 여인이 요압과 대면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생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용감한 행동이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인이 지혜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요압을 불러서, 요압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당신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요압의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요압이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요압이 이 말을 곰곰이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의 말이 맞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가 왜 전쟁을 하고 있고 세바라는 사람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서 세바를 잡으러 왔는데, 이 여인의 말처럼 이스라엘 화평 때문에 이 세바를 제거하고 이 화평을 다시 한번 화합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벌인 것인데, 근데 이 여인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이 성을 함락하고 많은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들을 죽일 뻔한 일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결단코 그렇지 않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다급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신을 차렸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삼키거나 멸하려 함이 아니고 그 성 안에 있는 반역을 일으킨 세바의 수급만 너희들이 내어주면 우리들이 물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루어가는데 22절에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사람의 수급을 베어서 당신에게 성벽 밖으로 던질 테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또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의 말씀처럼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요압에게 했던 그 말들을 똑같이 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여기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세바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요압이 던진 그 수급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군대가 흩어져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성이 함락되고 위험에 빠뜨려질 수도 있는데, 그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동병상련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의 한 명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들 안에 있는 악을 하나 제거함으로 인해서 서로 화평케 하고,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화평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한번 정비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요압과 대면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과 그리고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분쟁하고 분열해서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전쟁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분쟁을 통해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죽일 필요가 없는 아마사라는 사람이 암살이 당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한 성읍이 이렇게 풍전등화해서 망할 뻔한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성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어떤 둘로 갈려지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길에 있는 따라서, 어떤 것을 목적하고 어떤 가치에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근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 우리의 기득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처럼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무가치한 것들을 통해서 무가치하게 아무 유익 없이 그렇게 희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또 화평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우리 빛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이 빛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난과 그리고 수고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 영원토록 빛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우리의 죽고 하는 그런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세워주시는데 그 지혜를 얻기까지, 지혜를 행사하기까지,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어떤 생명을 살리고 우리 나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빛을 낼 수 없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화평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이 성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이 혀를 단신으로 나와서 요압과 대면했던 그 용감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화평을 구하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처럼 오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연관되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반역을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 성을 함락되게 만들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뻔한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의인이 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짓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맞대어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혈기를 죽이고 너희 소견을 죽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신 그 본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맞대어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대체하고 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지혜로운 한 년을 통해서 무엇이 가치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적하며 모였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여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나의 기득권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소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에 모여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가치 있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전쟁과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나중에 화평을 이뤘다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무엇을 목적을 두고 모였는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런 내 기득권을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것도 보면 내가 죽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로 죽어서 너희들이 육신으로 죽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다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죽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삶의 내 모습들을 통해서 애통해하며 가슴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 길,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달란트 비유의 그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참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죽지 못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 요압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지만 그러나 아무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다윗 왕조가 형성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형성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